사울이 이제 전쟁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잠깐 중간에 정산을 하시듯이 사울의 이제 전쟁 경력 그리고 그의 통치와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47절과 48절 그리고 52절은 사울의 이제 그 주요 승리와 그리고 그 기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 가운데 부분에는 이제 사울의 가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마치 중간 정산을 하듯이 하고 15장부터 다시금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게 뭐 대단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중간에 이제 한번 정리해 주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진 않지만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이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은 짧은 부분이지만 그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전쟁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승리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는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앞에서 사울이 분노해서 진노해서 하나님의 영이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잘 수행하였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를 이제 격파했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을 격파했습니다. 블레셋이 암몬 전쟁 이후에 왕이 되고 나서 2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한번 중간 정산을 한다는 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승리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방 모든 대적과 싸워 이겼다 말씀하십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 이게 동쪽에 있는 존재고 이제 에돔이 남쪽에 있는 그런 세력입니다. 소바의 왕들은 북쪽에 있는 존재들이고 블레셋 사람들은 서쪽에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민 족속들이, 이방 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사방에서 진치고 압박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이제 사무엘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왕이 된 사울은 이 모든 사방의 적들을 쳤고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암몬 족속과의 싸움 얘기해서 승리했고 나하스와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 다음에 블레셋과도 승리했으니까, 그런데 여기 아말렉이 나와요. 이 다음 장부터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오는데 이제 보니까 15장에 나와 있는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징벌 전쟁을 명하셔서 가서 싸웠던 내용이고, 지금 48절에 나와 있는 것은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원인이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아말렉을 비롯한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치려고 왔는데, 약탈하려고 왔는데 그것을 격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장에서 나오는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과는 다른 전쟁, 그러니까 침공당하는, 우리나라가 이 외에 의해서, 일본에 의해서 물자를 이제 마을마다 이제 해적들이 이제 급습해가지고 약탈을 하듯이 그렇게 약탈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것을 다 이겨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겨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52절에 얘기하는 대로 좋은 이제 힘 있는 용사들은 다 휘하에 두는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그러니까 사울의 왕조가 마무리되고 사울이 이제 전쟁 가운데서 목숨을 잃고 아들들과 함께 죽는 이제 마무리가 비극적인 마지막이 있게 되는데,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그 지속적인 계속적인 싸움이, 대규모의 싸움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용사가 될 만한 사람들을, 그래서 군사력을 증강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아서 군대를 조직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병사를 모집해서 그래서 상비군으로 삼아서 그들을 기반으로 해서 군사력을 이제 구축해서 사방에서 오는
적들을 다 물리쳤고 특별히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지속적으로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죠. 이상한 일입니다. 왜 이상한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나를 기다리라고 얘기했던 그 사무엘의 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은 유일하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걸 어겼단 말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다 그리고 선언하고 돌아갔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왕가 가운데, 사울의 정치 활동 가운데, 군사 활동 가운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된 은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울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겠고요. 또 요나단과 같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순전하게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하나님께 민감하려고 하는 부하들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대로 우리 사울이 모아놓은 훌륭한 군사들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전쟁 가운데 계속해서 승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울의 인생이 결국은 몰락하고 멸망당하는 것, 그의 왕가가 사울 그 한 아들에게조차도 이제 패망한 이후에 남은 아들, 그 남은 아들에게 이제 왕위가 가지만 결국은 이제 다윗의 왕가로 통합되는 그런 비극적인 몰락의 길을 걸어가는 몰락하는 왕가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14장까지에 있었던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함량 미달을 보여주셨잖아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치고 회개하고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영혼의 가벼움, 너무나 지극히 가벼운,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만 쫓고 있는 그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지적해 주셨고 요나단을 통해서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나게 해 주셨는데 그걸 이제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전쟁의 바쁜 가운데서 왕의 직무를 수행하는 그 이제 복잡다단한 일 가운데서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일이 일어나야 했는데 우리 15장 들어가면서 바로 나타나듯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는 일에 소홀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울의 왕가가 몰락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중간 정산하게 해 주신 것 같아요. 사울에게 이제 너의 영혼의 부족함을 보았으니까 이제 돌아보아라. 여러분 뭐 유튜브 제가 보진 않았는데 유튜브에 어느 날 이제 제목이 막 이렇게 광고 화면이 막 뜨잖아요. 이거 보라고 광고 화면 뜨는데 그 아주대학교의 심리학 교수님 그 유튜브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딱 뜨는데 뭐라고 떴냐면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품은 변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 제목이 나와요. 그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더라고요. 성격은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태어난 그대로의 성격, 그 성격이 우리 일평생 동안 성격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그 성격에 고전은 있는 거죠. 성품이 좋아지고 훌륭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견고해지는 일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성품이 바닥을 치는 일들도 있고요. 상한가를 치는 일도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변화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를 이루어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왕가에 들이울 그 비극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 중간에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복선을 깔고 있는 것이 바로 그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51절에 먼저 보면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네린이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아비엘이라는 이제 사울의 할아버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아들들이 있는데 하나는 기스고 하나는 넬입니다.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넬은
이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집에 돌아갔을 때, 야, 사무엘이 무슨 얘기했니? 라고 물어봤던 그 삼촌이 바로 이 넬입니다. 그리고 이 넬의 아들인 아비엘이 이제 사울의 어떤 존재냐라고 이제 얘기한다고 하냐면 군사령관이었다. 50절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중간에 보시면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사촌 아브넬이 이제 군사령관으로, 사촌이니까 쿵짝이 잘 맞잖아요.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아버지의 아들, 사촌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잘 자랐을 것 같아요. 그죠? 친하게 자랐고, 그리고 사촌이니까 형제처럼 자라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브넬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사울의 아들들과 또 첩과의 사이에 일어나는 일로 말미암아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기 보니까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요나단을 하나님께서 이제 첫째 아들로 사울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준 아들이 이스위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위는 야훼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기수아는 여호와는 부요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기수아만 나와 있지만 역대상에 보시면 역대상 8장 33절과 9장 39절에 보면 또 다른 아들 하나가 나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아비나답입니다. 아비나답은 나의 아버지는 고귀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울이 죽을 때에 이 같이 죽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 아들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가 다 이제 이 세 아들이 언급되지만 그 아들들 가운데서 세 명이 이제 전쟁 가운데서 이제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제 사울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언급되는 또 다른 이름이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이스위만 빼고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그 다음에 이스보셋은 함께 이제 어려운 일을 요나단과 이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는 이제 다 죽는 일이 일어나고 이스위 한 사람만 아마 살아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비가 아니라 나중에 왕이 되는 사람의 이름은 이스보셋이라고 나오고요. 또 다른 이름으로는 이 에스바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름이 세 개의 이름이나 되는, 성경학자에 따르면 세 개의 이름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위가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야훼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야훼의 사람. 그런데 그의 또 다른 별명이 에스바알입니다. 바알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니까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럼 에스바알이라는 이름은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전쟁 가운데서 패배하고 나서 그 왕가를 몰락시켰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비라는 야훼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행동을 꼭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숙부 아브넬과 더불어서 이제 왕가를 이끌어 가거든요. 아브넬이 이 사울의 남은 아들 하나 데리고 왕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왕가를 한 7년 동안 이끌어 갑니다. 다윗의 왕국과 대적하는 나라를 이끌어 가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위에서 에스바알로 바뀝니다. 바알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또 다른 별명이 이스보셋입니다. 여러분, 이스보셋의 이름은 또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심보를 고치지 않으니까
마음을 고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15장부터 나타나는 또 다른 영적인 패배로 말미암은 왕국의 패배로 이어지고, 왕국의 패배만으로 왕국의 패배는 정말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왕국의 패배 안에는 자신의 가정의 패배도 일어나는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남은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위, 야훼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바알의 사람으로 여겨지는 일이 일어나고, 그가 이스보셋, 결국은 부끄러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브넬이라는 이 삼촌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와 이제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꼬이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그나마 남은 아들 사울의 남은 아들과 이 자신의 이 남은 아들의 숙부이죠, 그리고 사울의 사촌인 아브넬과 이제 결렬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등을 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울이 마음을 고쳐먹고 회개하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지켰더라면 가정이 깨어지는 비극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국가가 무너지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정확해서 그래서 유다에게 왕가가 이어질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일이 다윗을 사위로 맞이하면서 평화롭게 자연스럽게 이양될 수도 있었는데,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고 그의 아들들이 죽고 남은 아들은 야훼에서 바알의 사람으로 불리우는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가정은 산산조각이 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한 기업의 오너 옆에서 한 기업을 지켜냈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을 이제 하기 위해서 지구촌 교회에 갔을 때, 그때에 이제 그 지구촌 교회 주위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에게로 인도해서 이제 그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이제 전도 폭발의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분인데, 그 기업 오너의 장모님에게 인도해서 병상에 누워 있는 분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업 오너가 굉장히 본인이 처음에 보필하기 시작했을 때는 눈이 번쩍번쩍하고 빛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분을 통해서 기업이 불일듯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금수저가 아니에요. 흙수저인데, 그런데 큰 기업을 일으켜 주셨고, 그분이 굉장히 신앙의 간증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그 기업의 기초에는 신앙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광이 사라지는 거예요. 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우상 숭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돌이키지 못하니까 기업이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부서졌다는 것이, 깨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묶여 있는 것,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우리의 영혼을 깎아내는 것, 회개라고 얘기하고 변화라고 얘기하고 갱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어갔더라면 사울의 이름은 이처럼 비극적이고 그리고 이 치욕이 담겨있는 이름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걸 끝까지 이어가는 게 우리의 과업입니다. 과제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꼭 쥐고 놓지 않도록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놓을 때가 있어요. 아이고, 이거 너무 더러운데? 그러면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밖에 없다는, 더럽고 추한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참다 우리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시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도록
기도하고 그 회개를 기초로 해서 우리의 성품이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도록 내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미암아 가정도 지키고 우리의 공동체도 지키고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지켜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인생 가운데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왕이 된 지 2년이 되어서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그 영혼의 부족함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치지 않았을 때 더 큰 비극이 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변곡점을 주시고 정산의 때를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와 말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내어드려서 하나님 성령과 말씀의 영광로 가운데서 우리의 불순물들을 다 없이 하고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이어가 저의 이름도 아버지 명예롭게 남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주님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